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아멘.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혜령 씨가 쓰신 책 가운데 신한국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신대원 시절 교수님의 추천 도서 중에 하나였는데요.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혜령 장관님이 쓰신 내용 중에 새로운 시대의 한국인과 옛날의 전통적인 한국인을 비교하고 있었죠. 옛날 한국인과 새 시대의 한국인, 하나의 생활 패턴이 가장 커다란 차이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속도감이었습니다. 속도 감각이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옛날의 전통적인 한국인은 기다림에 익숙한 인내의 시대였다면 요즘 새로운 시대의 한국인은 조급해진, 소위 빨리빨리의 세대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다른 표현을 빌리면 소위 밥 세대와 라면 세대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제 어린 시절 추운 겨울날 퇴근하여 오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아랫목에 놓고 담요를 덮어 그 온기를 유지하셨던 어머니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밥의 온기처럼 은근한 기다림의 세대였다면 오늘의 시대는 그런 여유나 그런 낭만 그리고 기다림에 대한 익숙함을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한국의 산업화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식료품도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품들이 선보이기 시작했죠. 전기압력밥솥이라든가 전자레인지, 라면, 3분이면 오케이 하는 인스턴트 식료품 등등 말이죠. 서울의 시 가운데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라는 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이게 바뀌어서 엄마야 누나야 간편 살자 라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간편하게 살자. 그래서 간편한 삶을 대표하고 인스턴트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라면이죠. 한국 전통 음식들은 대부분 슬로우 푸드였습니다. 국도, 찌개도 또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숭늉, 누룽지를 끓여서 나오는 그 숭늉. 그러나 지금의 식문화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패스트푸드로 바뀌었죠. 패스트 산업의 발달은 확실히 우리들의 속도감을 촉진시켰습니다. 빨리. 좋은 결과도 있지만 잃어버린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인내심의 상실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리모컨 컨트롤을 사용한부터라고 생각되어져요. 옛날에는 TV가 있어도 터널식이라 자주 여러 번 반복을 돌리면 고장나기 쉬웠잖아요. 그래서 채널 체크하기 위해 돌리면 어머니께 혼난 적도 있습니다. 자꾸 돌리지 마, 고장난다. 재미가 없어도 또 돌리기 싫어서 재미없는 프로그램을 그냥 볼 때도 있었어요. 또 프로가 끝나면 가위바위보, 형제들끼리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TV 앞에 가서 채널을 돌리며 다른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을 확인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우치 포테이토처럼 앉아서 리모컨 하나만 가지고 띡 쉽게 TV 프로그램을 볼 뿐만 아니라 스마트 TV인 경우에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등 돌려볼 수 있는, 얼마나 좋아요? 또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휴식일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시간 낭비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휴식의 의미 혹은 안식의 축복을 상실해 버렸죠. 다들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선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선교지에서 주중에 하루를 쉬는 것이 사역 현장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누워 있는 것이 후원자들 분이나 교회들에게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빨리빨리 시대에서, 지금의 현 시대에서 휴식에 가져다주는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생의 길에서, 삶의 여정에서 무엇 때문에 휴식은 필요할까요? 휴식은 왜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문에서 몇 가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취를 돌아보기 위한 여유를 갖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합니다. 6장 7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전도 현장에서 제자들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경험들을 시작했어요.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의 갈릴리 사역은 상당한 성공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제자들은 전도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결실자를 얻었어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 또한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명성은 높아졌고 주님의 이름은 찬양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다소간 지체이긴 했지만 흥분을 가누기 어려운 감동이 아직도 살아있었어요. 그들은 격양된 심정으로 주님,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고요. 또 나가서 전도할 때 저기서는 저런 놀라운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가면서 그들이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가르친 것과 행한 모든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칭찬보다도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라는 제안이었고 배려였습니다. 31절 현대인 성경에서 보면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딴 곳으로 같이 가서 잠시 쉬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en, because so many people were coming and going that they did not even have a chance to eat, he said to them, Come with me by yourselves to a quiet place and get some rest. 성취를 돌아보기 위한 여유를 갖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안식이란 단어가 맨 처음 나온 곳이 어디일까요? 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각각 나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6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제7일 날에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쉬셨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에서 안식의 중요한 의미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식하시느니라 라는 의미는 일에 지쳐 골아떨어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을 마친 후 새로운 활동을 잠시 중단한 채 취하는 휴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안식을 rest 또는 cease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두 단어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rest나 cease는 휴식입니다. 휴식. 잠시 일을 멈추고 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일곱째 날을 복주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God bless the seventh day, made in holy. 일곱째 날을 복 주셨고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은 인간에게 주어진 복의 제도입니다. 복입니다. 복. 또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은 성결하다고 선언하셨고 거룩한 것으로 간주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휴식을 하셨던 그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셨던 그날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뜻은 나도 휴식을 하였으니 너희도 휴식을 하려무나 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쉬셨을까요? 그 이유가 돌아봄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창조의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여섯째 날 창조를 완료하신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뭐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여러분의 인생의 길,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여러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이들은 고통의 시기요, 어떤 이들에게는 시련의 시기로 겪고 계시지만 저마다 땀 흘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여기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언제 인생의 길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최근에 가져보셨습니까?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이 여유란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지난 월요일에는 이웃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가족 소풍을 갔다 왔습니다. 낚시도 하고 배도 타고 만난 점심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창조하셨을까? 우기와 건기에 따른 자연의 변화, 번거롭고 황홀한 변신은 왜 필요했을까? 여름바다에는 해일이 넘치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백설이 대지를 덮어야 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 왜 이 우주는 신비한 음악, 그리고 절묘한 미학을 지닌 광채로 가득 차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즐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총, 일반적 은총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바쁘다는 이유로, 삶이 고단하다는 이유로, 인생이 힘들다는 이유로 인생의 여러 사족을 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일반적 은총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위 실용주의 가치관 혹은 실용주의적 윤리관에 설득당한 나머지 일하고 있는 시간만, 움직이고 있는 시간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시간은 낭비이다.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유가 낭비입니까? 여유는 성취를 돌아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그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 여유를 위해서 휴식은 필요합니다. 지나온 삶의 성취를 잠시 돌아보기 위해서 말이죠.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새로운 힘, 회복하기 위해서 휴식은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휴식을 필요로 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예, 마지막에 쉬라고 주께서 제안하셨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시간적 배경이 식사 시간 전후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점심시간 전후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병이후 이후의 사건을 보면 날이 저물 때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같은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하면 지금 제자들이 보고하고 있는 이때, 그리고 제자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는 아마 점심시간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도 여행 후 보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음식이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많은 무리들이 인하여서 오고 가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라고 제안을 하셨죠. 출애굽기 31장 17절에 개역 한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뭐라고요?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On the seventh day he rested walking and was refreshed. 하나님은 쉬기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쉬었다는 단어만 강조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어 평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라는 히브리어에서는 숨을 쉬었다라는 단어로 사용하였어요. 숨을 들이켰다, 숨을 돌렸다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refresh의 사전적 의미는 원기를 회복시키다 또는 새로운 활력을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현대인 성경 번역본에는 이를 그치고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휴식하시면서 그 지어진 것을 보고 만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숨을 쉬는 휴식, 원기를 회복하는 필요가 있었다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새로워짐의 필요가 있어야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먹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지금 이 순간 제자들에겐 쉬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안한 것이죠. 그 한적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어디인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니, 어부의 집이란 뜻을 가진 벳세다라는 지역은 갈릴리 바다 북쪽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은 빌립,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장님을 고치셨던 마을이고 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곳은 일종의 광야와 같은 아주 작은 사막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만의 광야로 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집 안에 방 하나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집 근처에 조용한 골목길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공원에 있는 벤치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곳에서 조용히 쉴 수 있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기만의 광야, 한적한 곳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삶의 주변은 늘 시끄럽습니다.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말이죠. 이 시끄러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여유를 하나씩 빼앗아가 버려요. 사람들은 조용함 가운데 여유를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조용함의 여유, 조용함이라는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일상생활을 가만히 복음서에서 관찰해 보면 예수님은 바쁘셨어요. 한가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굉장히 바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치료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허둥거리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계셔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삶에 대해서 표현되어진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처럼 완벽하고 조화된 풍성한 삶의 모범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열심히 일하셨다. 그러나 그는 적절히 쉬셨다. 그는 일할 때와 쉬실 때를 아셨다. 그는 열중할 때와 관조할 때를 아셨다. 그는 즐거워할 때와 슬퍼할 때를 아셨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를 아셨고 홀로 있을 때를 아셨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즐거워하셨다. 그러나 그는 홀로 있을 때도 여유로우셨다. 그에게는 언제나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즐겁게 그를 따라다닐 수가 있었다. 그가 있는 곳에 잔치가 있었다. 그가 있는 곳에 웃음이 있었고 그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 조용히 다시 자신의 침묵의 성소로 돌아오셨다. 그는 자주 하늘을 응시하셨다. 그리고 자주 그는 들판을 내다보셨다. 그의 눈길은 숲과 산에 머물러 있었다. 겟세마네 동산 가는 길, 포도원 밭길, 기도원 시냇가. 이 길은 언제나 예수의 산책로요 기도의 오솔길이었다. 그는 확고하였으나 부드러우셨다. 그는 천천히 단호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내 사명을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 그의 삶은 충만한 생명 그 자체였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새로워짐, 리프레시먼트 속에 있어야 합니다. 휴식이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여유를 주셨던 것처럼 바쁘고 급박한 인생길에서, 시끄러운 인생길에서 휴식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일까요? 새로워짐의 회복을 위해서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휴식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는 것은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휴식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벳세다에 가셨다는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곳에 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셨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compassion,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전혀 실수가 없었잖아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라고 제자들을 함께 떠났는데 그곳에 가니까 더 많은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실수가 없었고 그의 제자들도 실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셨던 유일한 쉼, 제자들이 가졌던 유일한 쉼은 배 타고 가면서 취했던 선상의 휴식이었습니다. 32절에 보세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세.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북편에 있는 벳세다로 가기 위해 탔던 그 짧은 거리의 선상에서 휴식. 그러니 잠깐의 휴식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함께 필요한 휴식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쉼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재충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새로운 창조를 위한 사역의 장에 설 수가 있었죠. 그것이 오병이어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안식, 휴식이라는 것은 억지로라도 선택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 나면 쉴게요가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휴식이라는 것은 억지로라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쉼이 꼭 필요합니다. 본문 31절 상반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영어 성경 재미있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Come with me.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요? 조용한 곳으로. 뭐 하려고? Get some rest. 좀 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휴식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여러분이 주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시라고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이라도 주인이니라. 세계적인 신학자여 전도자 가운데 버든 맥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버든 맥기 박사님은 어느 날 안식교일을 만났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에 지킵니까? 성경의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체인지 되었다는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이때 머든 맥기 박사님께서 뜻밖의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나는 그날이 체인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입니다. 그러자 안식교인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셔야지 왜 주일날 드리십니까? 그날이 체인지 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날을 지키셔야죠. 이때 버넌 맥기 박사가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날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삶의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의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영생의 소망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그 다음날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의 날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그리고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삶의 능력과 소망을 주신 인 것을 찬양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Come with me, 주님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우리 잠깐 쉽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쉼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는 삶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쉼을 통해 새로운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쉼을 통해 더 멀리 뛰고 더 높이 날기 위한 미래, 그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삶의 여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